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제가 저술한 설교 패러다임의 내용의 책자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설교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내용별로 설교를 샘플링화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내용은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냐, 설득적인 내용이냐, 선동적인 내용이냐, 교육적인 내용이냐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로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내용은 감동적인 내용으로, 그러면 현재 상황과 연계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경제적인 상황, 도덕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대면과 뿐만 아니라 모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므로 사람과 관계성에 있어서의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사회적인 상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감동적인 내용으로 사회적인 상황.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시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목적은 결단을 목적으로 할 거냐, 변화를 목적으로 할 거냐, 유지를 목적으로 할 거냐, 성장을 목적으로 할 거냐 였으면 목사님들께서 가장 상황과 맞는 목적이 성장이면 성장으로, 유지면 유지로, 그러면 유지의 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감동적인 설교를 사회적인 상황의 목적은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설교를 전달 방식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적 방식이냐, 선지자적 방식이냐, 예언자적 방식이냐, 교육자적 방식이냐. 그러면 위로를 목적으로 할 때는 선지자적 방식, 예언자적 방식, 교육자적 방식보다는 제사장적 방식이 훨씬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의 연계성을 통하여서 은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식은 제사장적 방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형태는 어떤 형태로 설교를 디자인해야 효과적인가 하면, 설교의 형태는 본문 설교, 제목 설교, 사건 상황 설교, 인물 설교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는 인물로나 사건이나 상황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물 설교로 하나님의 뜻에 가장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희생했던 사람을 정하면 인물 설교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동적인 설교로, 상황은 위기 상황, 위기 상황 가운데서의 사회적인 상황, 내용으로서는 유지의 내용, 전달 방식으로서는 제사장적인 방식, 설교를 구성하는 데 대한 내용은 인물 설교로, 최종적으로 설교는 감동적으로 위기를, 이와 같은 내용을 설교의 샘플링으로 내용별 샘플링에 감동적을 포인트로 하여서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